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가지고 멍에를 목에 걸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11절 말씀 8절을 봅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서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즉위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대신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에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시드기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시돈 왕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해서 바벨론에 항거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일임을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로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절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의 왕에게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기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겨 두셨기에 모든 민족은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 혹은 연병으로 쳐서라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1절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징계의 막대기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들의 말에 현혹이 된다면 그들은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민족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시드기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라도 바벨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모든 나라들은 그 앞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호령할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3대를 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왕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푸틴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언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정부에게 있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방법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절대 듣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했는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나 박수들이 또 마술사들이 백성들의 죄악에 눈 감고 그저 만사 형통과 축복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목회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죠. 그러나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요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은 거짓 선지자가 득세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엔 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적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설교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늘 위로와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달게 받아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할 때 매를 피하려다가 또 막으려다가 다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매도 잘 맞아야 다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책망과 징계 없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책망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징계가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징계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잘못을 한다면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채찍과 꾸지람이 자식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부모로서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잘못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잘못된 길로 가서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책망받을 때 변명하거나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요.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요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요. 자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때릴 때면 때려라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그걸 그냥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징계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징계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고 오히려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